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주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나무 관리 회사의 사장님이 나오셔서 텔레비에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게서 배웠다.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군 제대를 하고 70년대입니다. 청년 시절에 중동에 근로자로 나가서 돈도 벌었습니다. 처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결혼도 하고 변변한 기술이 없는 터라 아내와 함께 나무와 꽃을 키워서 팔면 돈이 되겠다 싶어서 화원을 차렸죠. 그런데 몇 년 만에 망해버리고 당장에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인생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진 자신은 절망감에 북한산에 올라가서 30이 되도록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으니 차라리 죽자 이래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절벽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에 바로 앞에 떡갈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아무렇게나 구불퉁구불퉁 생겨 먹었는데 사람 몸체만한 떡갈나무인데 자기 몸을 유지할 만큼 잎사귀를 피우고 아주 강인한 모습으로 바람을 견디고 서 있는 나무가 자기에게 말을 걸더랍니다. 나도 이렇게 사는데 너는 뭐 때문에 죽으려고 하느냐? 한 번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에 평생을 떠날 수 없는 그 떡갈나무는 아무 불평,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무와 대화를 하다가, 그때는 뭐 신앙도 없었어요. 나무와 대화를 하다가 자신을 비관하며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왜소하고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심기일전 나무 관리 회사를 차려가지고 성공했다. 텔레비에 나온 만큼 성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흔히 나무에 비유를 하죠. 거목이니 동냥지제니 나무와 같이 사람도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든 사람이든 자라고 제목이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토양이죠. 심어진 그곳이 어떤 땅인가 중요하죠. 나무 입장에서는 땅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운명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사명과 같은 것이죠. 토양, 내가 던져진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분이죠.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나무는 혼자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중요한 게 햇빛입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아니하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고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태백산 깊은 계곡 속에 자라는 수목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줄기가 붉어스름해서 붉을 주자 수목이라고 합니다. 계절이 깊어갈수록 붉기가 더해지고 그 곧고 높은 줄기는 땅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나무와 관련해서는 살아서 천년, 그 다음에 죽어서 천년, 그리고 썩어서 천년을 이어진다. 그 영향력은 그만큼 강하다, 오래 지속된다는 그런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너는 수목나무같이 살라고 자녀들, 손자들에게 새해가 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하시곤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수목나무같이 좋은 제목이 되라, 너는 떡갈나무같이 강인하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무가 오늘 물가에 심은 나무인가?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영향력 있는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무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에게 의존되죠. 언젠가 제가 지방에 살 때 시계가 고장이 나서 시계방에 가져갔더니 선생님, 이것은 제가 취급할 수가 없네요. 그냥 단순한 시계가 아니고 이거 예물 시계인가 보네요. 예, 결혼 시계예요. 야, 그러면 제가 이걸 맡길 텐데 서울에 보내야 돼요. 열흘 정도 걸리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맡기고 왔어요. 그랬더니 보름 만에 고쳐다 놓았습니다. 만든 자가 안다는 거예요. 기술의 계통에도 그렇다는. 피노키오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제페트라는 노인이 친구 집에서 얻어온 나무를 깎아가지고 목각 인형을 만들었는데, 이 피노키오는 철저하게 제페트 노인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제페트 노인이 피노키오에게 한마디 하지요. 거짓말을 하면 뭐가 자라요? 코가 자라는 거예요. 너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코가 자란다. 제페트 노인이 피노키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코가 늘어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피노키오는 코가 자꾸만 자랐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만드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가운데 나무를 한 그루 세우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범죄하면 망한다, 거짓말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틀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쁜 누를 만드신 건 아니죠. 근데 인간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왔고, 아유, 따먹어도 안 죽네, 그랬어요. 그러나 아담은 930세에 늙고 병들어 죽었어요. 죽음은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육의 죽음이고 그 먼저는 영의 죽음이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왕을 극복한 왕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얻었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얻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부분은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 가운데 있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혹 있기 때문에 평생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잘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라 민족의 역사도 너무 많고, 그래 임상이 따로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섬겨 그 집이 대대로 복받는 명문대가가 된 그런 가문들이 너무 많아요. 한 사람만 예를 들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26살, 우리 나이로 26살. 미국의 좋은 회사 취직이나 좋은 길을 제안을 다 버리고 조선에 그 미개하고 가난하고 너무나도 약한 조선의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 왔습니다. 땅에 와서 보니까 너무 인섭과 그리고 전통과 흐레허식에 젖어 있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들여온 것처럼 캄캄하다고 자기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서 심어져서 나무가 되잖아요. 3대, 4대, 5대, 6대 지나가면서 그 언더우드는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인 1호입니다. 훈장을 받은 가문이에요. 미국 땅에서는 이름이 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얼마나 장성해졌는지 모릅니다. 그의 수고와 그의 희생과 그의 복음 선교의 열정 가운데서 이 나라의 교회 시대가 오게 되었고, 어쩌면 그분들의 공력 때문에 우리 가문이,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언더우드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겠으나 언더우드에게 명령이 왔을 때 그는 지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예요. 열대성 나무로서 저 열대지방에, 저 동남아에 가면 벤조인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뿌리가 얼마나 긴지요? 이 벤조인의 뿌리는 제가 언젠가 가이드 설명을 들은 기억에 의하면 7kg, 8kg, 뿌리 하나가 7kg, 8kg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수분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디로? 옆으로 계속 뻗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큰 나무고 그늘도 제공하고
새들에게 둥지도 제공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 지만 사는 거예요. 옆에 나무들은 죽이면서 치면서 자기의 뿌리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뿌리를 내리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뿌리를 우리가 나무처럼 잘 내려야 되죠. 하나는 자신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세상에 뿌리 박지 말고 강가의 뿌리를, 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강이죠. 믿음에다 뿌리를 내려야 좋은 나무, 큰 나무, 주목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서로 지지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소나무를 대부분 파보면요, 소나무의 뿌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동료들과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소나무 군락은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소나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면 해풍에 그냥 넘어지고 말아요. 곁에 하나가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제 국민학교 시절 우리 학교 뒤에는 해송이 이렇게 너무 군락이 좋았습니다. 소풍을 거기도 가고 그랬는데 언젠가 30년 40년 지나서 가보니까 그게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덤성덤성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나 보니까 키가 너무 큰 거라. 그래서 그 이쁜 소나무 군락이 폐허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는 짝대기 2개, 나무 2개예요. 이게 서로 때로는 반대로 서로 똑같으면 절대로 이게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좀 모자란 듯, 하나는 좀 강한 자지만 지지한 듯. 그래서 어떤 때는 거꾸로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스위치하죠. 그게 부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동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나무가 되고 영향력 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물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물로 나오라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리고 이리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뭐라고 했어요? 성령. 다시 말씀드립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물이 뭐라고요? 성령. 아유, 잘 알고 계시네. 신령하시네. 성령. 물 곧 성령이라는 성령.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찬양 참 잘해주셨는데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물가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내가 뿌리를 내렸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남을 해치지는 않는가 우리가 경계를 정하고 이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나무가 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 곧 성령의 뿌리를 내려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뿌리를 내려야 이렇게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하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실하는 나무예요. 어떤 나무라고요? 결실하는 나무. 나무라고 다 결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좋은 자목이 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나무.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결실을 맺는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걱정이. 우리 인생은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무너뜨립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걱정이 없겠죠. 그러나 사업가가 걱정이 없는 사업가가 있습니까? 항상 걱정이 따라옵니다. 가정생활하는 사람,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걱정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걱정을 맡기는 것이죠. 빌립보 4장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편 말씀에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사야서 말씀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 또 내 짐을 맡겨라. 신앙생활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생활은 맡기는 거다, 맡기는 거다. 시골길을 가는 택시 운전사가 앞에, 할머니가 길을 앞에 가고 있는데 어차피 빈 차로 가느니 태워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 타세요, 뒷자리 타세요. 그래서 할머니를, 장에 갔다 오신 할머니를 뒷자리에 태우고 가는, 한참 가다 보니 백미라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보따리를 무거우신데 내려놓으셔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공짜로 타는데 그것도 미안스러운데 보따리는 어떻게 내려놓았어요? 아니, 사람 타는 거나 보따리 내려놓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맡길 때 짐도 맡기는 거고 마음의 짐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염려, 걱정, 사업과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걱정이 몰려오니까, 염려가 그치지 않는 거니까. 그러므로 염려가 또 앞에 닥치면 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뿌리가 강가에 뻗친 것 같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니까 1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니 뭐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대요.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 그거는 이게 뿌리를 강가에 뻗치지 않는 나무니까 그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호박 능굴과 같이 한 해 살다가 마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나무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까지 뻗치는, 우리 나무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옮겨 심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생각도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면 올해 여러분의 모든 일이, 가정의 모든 사업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열매가 그치지 않는 잎이 청청한 나무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